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설교 이제 3분 요약하는 컨텐츠고요. 예배를 못 들으셨거나 이제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작게나마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 한번 어제 나눴던 이제 그 말씀을 잠깐 한번 요약을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는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 본문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5절이거든요. 에스겔의 소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요. 1장 28절에서 보면은 이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날 때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일으켜 세움을 받습니다. 본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움을 받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스스로가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그러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좋은 환경에서 부름을 받았냐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고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제 부르셨는데 그게 쉽지만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상에서 표현할 때 패역한 백성들한테 지금 보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패역하다라는 얘기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힘든 것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지금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아셔요. 그런 환경 가운데 부르시는 것을.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랬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실은 두렵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에스겔을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소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는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말씀을 이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론 두려운 일이고 패역한 세대에게 전해야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감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하고요. 실은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은 불편한 말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특히 저주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그리고 그거를 전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게 사명자의 이제 본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렵지만 감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명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랑할 것들이 세상적인 그 커리어로 봤을 땐 되게 많아요. 상위 1%에 속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하이 클래스, 탑 클래스였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초등학문으로 또 배설물로 여겼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 그 진리가 더욱더 값어치가 이제 큰 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한테도 약점들이 있었어요. 질병들을 갖고 있었고 병력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처럼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함을 가지고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지 세상의 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임하면서 그 가운데 그것이 도리어 강함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한 걸 가지고 세상에다가 외치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외쳐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너무나도 쉬워요. 근데 더욱더 멋있는 일,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약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약점이 그러면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 그 중에 하나는 내 약점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한테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실력을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저 친구가 너무너무 잘났어. 너무 훌륭하게 자랐어.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진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그 약점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거 좋아요. 헌신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 가운데 내 부족한 것의 약점을 가지고 도리어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그러면 돼요. 꼭 우리가 뭐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만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것 가지고 섬기다 보면 더욱더 감사함이 배가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강점을 가지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게 더욱더 교만을 낳게 돼요. 겸손하게 우리가 사역할 수 있으려면, 섬기려면, 봉사하려면 오히려 약한 것 가지고 부족한 것 가지고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일하지 않아요. 사람의 원리대로, 사람의 그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약점을 실은 원치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 가지고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만을 바라보길 원해요.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자신을 내려다 놓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도록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면은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시선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할 때 나의 약함이 주님께서 강함으로 채워지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또 바라고요. 또 주일 돼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